오늘은 1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때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다니엘서 12장의 4절하고 9절 보니까 임봉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봉해라. 펼쳐서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계시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다니엘이 또 궁금하기 때문에 또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대신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갈 길을 가.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편안히 죽어.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나나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이. 대신에 다니엘은 그렇게 죽었고요. 대신에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임봉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록해라, 알려라, 보여줘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도요,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언제 그것이 열려서 보여야 될지를 주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이 꼭 다물고 있어라 그럼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말해라 그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바울아, 말하지 마. 대신에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할 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라 하는 것들을 지금 다 말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으니까.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글을 요한에게 쓰게 하면서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 대상은 7 교회예요. 그 편지를 받는 분이 7 교회인데 7 교회는 다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수신 대상입니다. 7 교회 그 성도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너무 핍박받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막판에는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오게 될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걸로 위로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회니까. 그지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 얘기의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걸 아시고 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할 때 그냥 기록된 그대로를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돼 있으면 꼭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제 드러내라고 해서 요한이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자,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한번 펼쳐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여러분, 계시록 강의할 때 좀 천천히 갈게요.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찾아볼 때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또 왜 안 나가냐고 그러지 마시고. 자, 계시록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회개하는 영, 그러니까 그 영이에요. 그 다음에 강구하는 영, 영이 심령이라고 했는데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리니 은총을 구하는 영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또 우리가 무엇을 강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 그럴 때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저번 주에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등불이 있는데 그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거기 영 안에는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이거 다 전부 영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 영입니다. 영들이에요. 모략의 영, 영이에요. 여러분, 좋은 영, 나쁜 영이 있다고 그랬죠. 나쁜 영을 마귀라고 그러고 좋은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영인데요, 여기 보니까 은총의 영, 사람에게 은총을 주는 영, 그 다음에 강구하는 심령. 여러분, 강구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굉장히 기도도 아주 강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갖고 기도를 가능하든가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도가 굉장히 강렬해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느낄 거예요. 왜 오늘은 회개가 잘 되지?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강구의 영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중보로 많은 영혼들의 필요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그냥 주님 무엇을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부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성경 펼쳐서 쭉쭉 읽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성경을 읽사오니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제 생각 다 내릴게요. 다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과거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다 내릴 거고요, 다른 거 사람들 책 봤던 것도 다 내릴 거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 기록된 그대로를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를 하시고 읽으신다면 다를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참고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묻고요, 그냥 개역 성경, 킹제임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직역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직역, 그 다음에 헬라어 그 사전 있죠? 그게 다예요.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안 섞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엄청나게 많은 책을 놔두고 읽으십니까? 그냥 성경만 두고 읽으십니까? 성경만 두고 읽으세요. 네, 저도 그래요. 성경 읽을 때 저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게 있으면 그것 보느라고 주님께 물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보십시오. 주님께 물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아직 안 가르쳐 주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계시록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직 안 알려줬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주님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창으로 찔렀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이걸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라보고 이제 애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장자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애통이 크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그런 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계시록에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어머, 믿음도 좋으시네. 네, 저도 믿어요. 어떤 사람들 아니 구름을 타면 밑으로 퐁 빠질 텐데 비행기 타고요. 난 비행기 처음 타봤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늘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 아니 밑에서는 비가 왔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해가 쨍쨍 나면서요, 구름이 아주 엄청나게 하얀 구름이요 가득 빽빽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비가 오면 저 위에도 다 비 온 줄 알았더니 구름 위에 보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저 구름에 딱 떨어지면 절대로 구름 밑으로 퐁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아니 보통은 3차원의 생각으로는 구름을 타면 퐁 빠질 텐데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3차원의 생각이죠. 주님이 이렇게 써놨으면 그대로예요. 그죠? 아니 우리도 3차원에서는 물 위를 걸으면 퐁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되죠.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걸었어요. 나중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빠졌어요.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 걸어서 갔어요. 주님 앞으로 걸어서. 물 위에서 2발자국만 걸어서 서 있어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2발자국만 걸어서 서 있어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몇 발을 걸어서 갔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니까 갑자기 저기에 시선이 가니까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주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딱 합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디다 일으켜 세워요? 물 위에 갔다가 베드로를 던져버렸을까요? 배에다가? 아니요. 손을 잡고 물 위에다 세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물 위에 또 서 있잖아요. 안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같이 걸어서 배 있는 데로 와서 배에 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요. 그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믿어요. 아멘. 적어진 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을 때도 우리 적어진 대로 믿었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럼 구원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남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해요. 세상에 그걸 믿냐. 그래서 그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버려 둬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이 말한 대로만 가요. 그지요? 여러분, 참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우리가 천국 가고 그들이 지옥 가면 그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보응을 해주십니다. 아멘.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30절 펼쳐보세요. 아까쯤에 우리 찬양했어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했죠?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온다는 거. 나팔 소리도 들려요. 나팔 빰빠라 빰빠바 하고 큰 소리로.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펼쳐보세요. 진짜 신나요. 주님 재림을 생각하면 정말로. 24장 30절. 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이제 구름도 타고 올 텐데 우리도 들려 올라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들려 올라가죠.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갔다가 주님 만나고 이제 내려올 때 주님도 구름 탔으니까 우리도 구름 타겠지요? 네. 멀미 안 날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아니 순간 이동을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막 이러면 멀미 안 날까요? 그러고 있어. 새몸 입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새몸을 입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멀미 안 해요. 비행기에서 멀미한 사람도 봤어. 이번에 미국에 다니는데 와, 비행기에서도 멀미합니다. 그 토하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게 될 때는 하늘을 날고 뭐 이렇게 날든 저렇게 날든 날 때도 멀미 안 하고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해서 1초 만에 어디를 뚝딱뚝딱 갔다 와도 전혀 멀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또 어떤 분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어떠냐고. 그러는데 저도 바이킹은 잘 안 타요. 안 타는데 아니 참 제가 올라가 봤잖아요, 하늘로. 그때 올라갈 때 그냥 순간 쭉 가던데요. 그냥 순간에 가버리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가 어디 가서 타봤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꽤 높은 층수. 남산타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몇 층 가냐고. 그러니까는 한 4층인지 뭐 5층인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위만 쳐다보래요. 그래서 4층 5층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가 몇 층이요? 그랬더니 뭐 4층 5층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층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아파트 층수로 그 5층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층수는 엄청 높은 거예요. 30층 이상 올라간 건데 우리한테는 5층 간다고 말을 해놓고 진짜 숫자가 1, 2, 3, 4, 5로 돼 있어요. 그럼 5층인 줄 알죠.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 부활한 몸을 입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고소공포증도 문제가 안 되고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 또 구름을 탑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흰말도 타신다고 했어요. 그죠? 흰말 타고 올 겁니다. 아유, 참 질문이 재밌어요. 말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그러면 지가 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애곡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말이 진짜라니,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이 진짜라니, 교회가 했던 말이 진짜라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예, 아멘. 안 믿으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저는 부탁드립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외에는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살, 딱 한 살입니다. 한 살.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늘려야 돼요. 성경에 적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늘려야 해요. 기적도 믿으셔야 되고, 무리를 걷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내 믿음이 아직 못 돼서 거기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주님 하신 것은 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건 필요합니다. 자,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이건 뭐냐면요, 그 헬라어, 여러분 그리스어 있죠?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A, 그것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알파벳의 끝 글자 있어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갖고 되는 거, 그 글자를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맨 앞에 A부터 시작하고 끝에가 Z죠, 그죠? A하고 Z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이시고 또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니까 완전하다. 주님을 보통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끝이야, 처음과 나중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예,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적인 존재. 이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22장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있지요? 예, 요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21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끝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으셨고, 맞지요?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시지요. 아멘. 그래서요,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셔요. 주님은 항상 이제도 있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나는 장차 올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림의 주님. 그 1장 4절에서도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법을요 좀 자세하게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줄줄줄줄 그냥 무조건 넘어가지 말고. 이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또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이. 근데 아멘이시오, 아멘이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시구나.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주님의 표현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전능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떤 것도 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 개역 성경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기 보세요. 제가 세 번역 읽어볼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더라. 예수 안에서 환난, 그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했다, 동역했다. 그 동역자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참합니다. 그리고 인내에도 동참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요. 어려움 당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주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성질을 내면 안 기뻐한 거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침을 딱 여러분한테 뱉었다. 그러면 오 나의 상급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 나의 상급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해주면 정말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을 믿는 사람은 감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 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 전할 때 침을 나에게 뱉었다면 나는 열받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나에게 상급을 쌓게 해주는구나. 예, 가능하죠. 그러면 저 하늘나라의 소파가 바뀌겠네. 구체적으로 내 집에 그 꾸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겠네.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예요. 하늘나라 가서 노숙자 되시면 안 돼요. 낙원에 들어가셔서 단순히 구원만 받고 가면 노숙자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산 수고는 상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나 가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까지 욕심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싶으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수고는 해야 돼요. 바울은 엄청 고생했는데 바울처럼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복음도 한 번도 안 전하면서 바울과 같은 상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욕심쟁이에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렇게 반모라 하는 섬에서 진짜 요한은 주님 때문에 이 섬에 갇힌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갇혀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죠. 요한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마솥에서 7시간을 끓였다니까요. 가마솥에다 요한을 집어넣고 불을 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안 죽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뜨거웠으면 죽었을 텐데 솥단지 열어보니까는 안 죽고 살아있어. 어디 끓는 데도 없고.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좋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마라 하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노라. 주님의 생명 안 내어놨으면 안 내져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영생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죽어요. 못 죽습니다. 영생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거기 51절 52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헛소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분 말이 전체가 다 진리예요. 진리.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생명의 그 위대성을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요. 주님이 스스로 내놓을 때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내놓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이 불에 태워져서 죽어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계시록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요. 이렇게 환난에 또 인내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자, 10절에 주의 날에, 자,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섬에서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이 날, 주의 날이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의 날이니까 주일 날일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주의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일 거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주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날, 일반적으로 주의 날을 표현했을 때요. 자, 거기 한번 좀 펼쳐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펼쳐 보세요. 5장 2절에. 여러분 이건 지금 계시록은 조금 딱딱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지금 어떤 형제가 죽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었는데 이 형제를 그냥 단순히 막 많이 슬퍼하고 우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이 있어.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말로 위로해 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놈은 몰래 오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몰래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 낳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죠. 그지요? 성경이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나왔지요. 심판의 날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준비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이르러.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이르러. 그러나 준비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르지 않지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펼쳐봅시다. 펴졌으니까. 후서 2장 2절. 자, 주의 날이 온다고 너희들 두려워서 떨지 마.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강림은 지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가 자신을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숭배받는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이제 주의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펼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제가 킹제임스로 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날이에요. 무시무시한 날이라고요.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15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그게 멸망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면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이 내용들이요 전부 그러면 계시록에서 이제 6장부터 나가는 심판에 대한 날이죠. 그게 다 주의 날이에요. 4장부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대한 민족 심판도 다 주의 날이에요. 전부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을 포함하는 날, 주의 날. 참 무서운 날이죠.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주의 첫날이에요.
여기서 주의 날이 여러분이 한자 우리 한글이라서 그러는데 주의 날이니까 한 주의 첫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님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그래서 주일을 얘기할 때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요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날에 어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여호와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 그것을 여호와가 쉬시는 날, 또 주의 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도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적어져 있는 그 단어들을 찾을 때는 이렇게 심판의 날을 나와요. 심판의 날로. 주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반모섬에서 이것을 요한은 그냥 주님의 날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이때가 주일 아닙니까? 주일 일요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긴다면 나는 또 할 말이 없어요. 우기는 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우기는데. 근데 어쨌든 주의 날은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날이죠. 자, 여호와의 날,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초림부터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거는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아직 재림이라는 그 과정 전에 환란이 있으면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핏빛이 되고 막 이런 날들이 다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크고 무서운 날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 다가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직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빰빠라밤 하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뒤를 돌아봅니다.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음성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책에다 써라. 옛날에는 이런 책들이 없으니까 어디다 써요?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성경을 쓰죠. 그런데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거기 네가 본 것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보여주죠. 그 본 것을 쓰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쓴데 요한이 본 게 뭘 봤죠? 계시록을 본 거예요. 계시록 내용을 본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책에다 두루마리에다 쓰라는 거예요. 써서 그 다음에 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7교회에 보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이 계시록을 써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써서 7교회에다 보내야 돼요. 제가 저번 주 얘기했죠. 바울이 죽고 나서 그 7교회를 여기 지금 말했던 이 교회를 요한이 담당을 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요한이 담당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나 전승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더 그랬겠죠. 본인이 이제 하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했죠. 7교회에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아온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7 금초대를 보는 거예요. 7 금초대. 7 금초대가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7 금초대를 본 거예요. 7 금초대. 그러면 7 금초대는 무엇인가?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그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멈추세요. 그러지 마요. 성령께서 이미 해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럼 7 금초대가 20절에 1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네가 본 것이 7 금초대를 봤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지금 금초대는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7 교회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수신자, 계시록을 받는 사람이 7 교회이기 때문에 7 교회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7 금초대, 7 금초대를 보았어요. 이 7 금초대를 보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이걸 왜 촛대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7 금초대.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에 촛대가 있지요. 성소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그죠? 빵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향단이 있잖아요. 성소에는. 그런데 거기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뭐 하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거. 그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빛이에요. 교회는 빛이에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빛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니 산 위에 있는 것들이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보고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 그럼 여러분은 빛이죠? 여러분은 교회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촛대인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각자가 빛을 발산하는데 어떤 빛? 예수의 빛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빛인데요. 이거 7 촛대, 이 촛대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빛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죠? 어두움만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갈 길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면요, 이 땅은 전부 어두워져요. 제가 이번에 앵커리지를 가봤는데요, 알래스카에.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여름이라 낮이 너무 많아. 11시여도 그냥 환해. 밤 11시여도 하네요. 근데 이제 겨울 얘기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잖아요. 2시간 반을 설교하고도 아직 끝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낮이니까. 밤인데 낮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안 봤잖아요. 제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름에는 그렇게 해가 길어가지고 새벽 1시에도 배드민턴 친대요. 나가서. 그러니까는 그 커튼으로 그 창을 가릴 수가 없대요. 해가 들어오니까 밤중인데 밤 11시면 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해가 너무 쨍쨍하니까 이불로 가린대요. 이불로. 그러게 잔대요. 그러더니 그럼 겨울에는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11시인지 12시인가 돼야, 그러니까 점심때 밥 먹을 때요, 그때가 돼야 해가 뜬대요. 그때 해가 뜨고 오후 2시, 3시면 해가 진대요. 그래, 전부 깜깜이야. 그러고 산대요. 그러면 오후 3시에도 불을 켜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낮이요, 밤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헤매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은 시계 딱 보고 지금은 밤이네요, 지금은 낮이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계 보고. 와, 그러면 거기는 시계 장사는 잘 되겠다. 시계를 꼭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 데서 살아보면 이 햇빛의 소중함을 알 거예요. 빛의 소중함을.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촛대가요, 불을 밝히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촛대가 빛이 없으면 이 땅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전부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촛대로 표현하셨더라고. 야, 성소에 있는 그 촛대랑 같이. 7금촛대. 7금촛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는 완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 안에는요, 우리가 다 잘못된 것은 다 고칠 수 있도록 해놓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 7 교회를 보면서 우리 인터넷 한가족 교회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고쳐야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도 이런 것에 적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 주님은 나이가 엄청 많게 보이죠. 그죠? 네. 예수님 진짜 나이 많아요. 근데 항상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나타날 때는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젊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절대 우리가 막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분 주님이세요. 아셨죠? 그분 왕 중에 왕이시에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원래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의 모습이 이래요.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이 그의 머리털이 아주 하얀 거라는 거죠. 양털처럼. 그리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죠. 왕이시기 때문에 금띠를 띠는 거죠. 금띠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 동 있잖아요. 동처럼 아주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비슷하게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구절의 인자 같은 분, 이 예수님도 아버지랑 비슷하지요. 그지요? 머리도 하얗고, 예. 이분이 이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을 때 이 모습은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 아버지의 보좌 방으로 안내가 되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보좌 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데려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좌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나중에 본인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딱 있으셨을 때는 모습이 순간 딱 요 모습으로 바꿔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위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게 될까요?
지금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 17절에 나오잖아요.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냥 그걸 기절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 앞에 딱 쓰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들어보세요. 요한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사람이에요. 맞죠? 늘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먹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요한이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의 기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대화 못해요. 대화 못해. 무서워서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모세야 이래갖고 주님이 부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라는 거야. 하나님 제발 말하지 말고 우리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저기 산꼭대기 있었고 자기네들은 저 땅 밑에 저기가 있었어요. 산 밑에가.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서 거의 기절이에요. 기절. 여기는 아예 기절한 거고 거의 기절이요. 여긴 죽은 자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도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죠? 그렇게 생명을 내놓지 않고 할 만큼 믿음이 높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말씀이셨던 그 주님을 볼 때는 거의 뭐예요? 그냥 기절. 그냥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거나 우리를 보여주실 때 그냥 인자 같은 분, 우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그분을 만나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하겠어요? 간 떨려서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분하고 너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처럼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요,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칼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이 얼굴에서 막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빛이. 이런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이 선 칼. 자, 보세요. 요것이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날이 서 있어. 그냥 담은 다 잘라져. 닿기만 하면 잘라지는데 입에서 이 칼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얼마나 무섭소. 말을 하겠어요? 감히 주님 제가 열받아서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로 아웃이요, 아웃.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도 했다가 열도 냈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 말을 진짜로 믿으면 그런 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세요. 7별을 갖고 계십니다. 7별을 갖고 계시고요. 이 7별은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교회의 사자. 근데 7교회의 사자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저 성경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앙겔로스가 천사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앙겔로스가 사자라고, 사역자 있잖아요. 사자라니까는 그 짐승 사자가 아니고요. 그 사자 사람이요. 사역자 또는 목사, 그 다음에 또는 천사. 이게 다 돼요. 두 단어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새번역에 보니까 심부름꾼 이렇게도 적어져 있더라고. 목사, 사역자 또는 사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거기 그 고린도후서 8장 23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7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했는데, 그럼 7교회에 누가 받아요? 여러분, 그 교회의 대표를 누가 하고 있죠? 목회자가 하고 있죠. 그죠? 예, 목회자가 이걸 받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7교회의 천사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7교회의 천사요. 그런데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 천사한테 편지 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이거 고쳐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너네 교회 이거 문제 있으니까 고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날성 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양날성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 칼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칼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들을 다 베이고 잘라버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까지 다 판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있는 양날성 칼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칼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공격용 무기예요. 이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랑 접전을 해서 싸울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맞죠? 예. 우리도 말씀으로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어디를 보니까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칼이 나온다고 말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거기에 살후에서는 거기 8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뭐예요? 영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영이에요. 말씀이 영입니다.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영은 입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입의 기운으로라고 개역성경은 했네요. 입에서 나오는 기운, 호흡으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이지요. 예. 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강렬한 해를 볼 때 우리가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천사만 나타나도요, 아주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꿈에서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빛으로 오셔요. 그분이 빛으로 오십니다. 어느 때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주님을 볼 때요, 음성만 들리고 막 빛만 이렇게 그렇게 나타날 때도 계셔요. 자,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에게. 요한이 이제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려서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죽은 자 같이 돼서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주님이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딱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구절 생각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전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자, 이기고 나서 전부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사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마귀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요, 요한 1서에 보면 거기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거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부분 기억나시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인다니까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우린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예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펼쳐봐요. 거기에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나와버려요.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상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맞죠?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아멘. 그러면 사망도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옥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그거 갖고 뭐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이 맡겨졌어요. 만물. 그거는 지옥까지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구절 있죠? 가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해주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려요, 안 살려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미니스트리에서 한 500명 가까이를 살렸대요. 18시간, 24시간씩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열쇠가 누구한테 왔어요?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온 겁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넘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너희가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을 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창조주가, 전능자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믿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한번 죽으면 사람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넘겨졌으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균형이 깨진다. 되긴 된다. 너희들에게 이미 권세를 줬으니까. 그런데 균형이 깨져. 근데 만약에 일찍 죽은 사람이라면 육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육체를 너네들이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진짜로 살리고 싶다면 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균형이 깨진다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겠냐고. 근데 우리 안에 주신 그 권세가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아까 제가 생명도 사망도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장래 거 현재 거 전부 네가 아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 따지려면 바울한테 따지셔야 돼요. 정말 살리고 싶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죠. 그래 와서 일도 잘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가 엄청난 큰 의미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다 넘어온 거예요. 만물이 맡겨져 버렸으니까. 만물 안에 사망도 지옥도 다 만물이에요. 만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걔가 본 것이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를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일들, 이제 지금의 일들이란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 일들, 어떤 일은 네가 잘못했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주님이 얘기해 놓으신 것들, 지금 현재 일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거기 나오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계시록 6장부터 쫙 나와 있죠. 끝까지 이런 대환란이 펼쳐지는 거, 주님 오실 거, 이런 것들, 이것들 주님이 다 가르쳐 준 거 22장까지 싹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것을 기록해서 이 교회에다, 7교회에다 보내라는 거예요. 7교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 교회,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의 사역자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고 이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바르게 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1장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이제 2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작은 부분조차도 너무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믿음을 늘립시다. 믿음을 늘려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